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1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22-2 그 비유법 제3이죠. 2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페이지 후지사 강의 교재 1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수종 건소와 계라 옹저하고 여시 등병으로 이위 의복하며 신상 취처하여 구에 불정하며 심착 악연하여 증익 진해하고 음욕 치성하여 불택 금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종 건소와 그 수종이라는 것은 종기라든가 이 배 안에 있는 물로 된 그런 악창들을 얘기하는 거죠. 건소와 마른 소갈증과, 그러니까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계라 옹저하고 그리고 옴과 문능병과 악창과 등창 여시 등병으로 이와 같은 병으로서 이위 의복하며 또 그 의복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옴이 오르고 악창이 생기고 등창이 생기고 어디에 종기가 있어가지고 띄어냈네 뭐 어쨌네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상 취처에서 그 몸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으나 종기라는 건 뭐예요? 네? 갈증은 뭐고? 소갈증. 그러니까 종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지 않아야 될 것이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런 종기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왜 와요? 네? 없어야 될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꾸 봤을 때 뒤집어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법을 공부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생겨요. 네? 이상한 것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몸에 수종이라든가 종기라든가 옴이라든가 악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잘라내고 없애고 약을 먹어서 없애야 되는 건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전을 비방한 죄로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지금 부처님 법을 비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병으로서 계속 의복처럼 옴이 오르고 나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나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 문능병이라는 것이 이 살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 이상 80종호로 장엄을 해야 하는데, 이 30 이상 80종호가 제대로 장엄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을 갖추려고 해도 어떻게 되냐면 법이 보이질 않아요.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부처님 법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을 갖으니까 이것이 악창이 되고, 예? 종기가 되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문능병으로서 그것이 완전히 뒤덮으면 문능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도교인지 기독교인지 유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문능병이 오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항상 이 괴로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경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목마름, 이 소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갈증은 생기나 어떻게 돼요? 내가 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왜? 부처님 한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되는 거고 부처님의 서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서원과 목적은 무엇이 되냐면 자비로 나타나고, 이 자비로 인해서 이 고집멸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멸에서는 그 12인연법,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이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자에서는 도의 경전이 나와서, 도는 바로 이 법화삼부경인 부처님의 지혜경전인 법화삼부경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의 전신이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법이 어딨냐, 법을 꺼내놔 봐라,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법이 되냐? 에? 왜? 자기 머릿속엔 이 법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전체를 보지는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먼 거고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방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경전을. 어느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름 있는 스님이. 이름 있는 스님은, 예? 이름 있는 스님은 그냥 이 중생들 사이에서 이름 있는 스님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스님이어야 진짜 스님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들 사이에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뭐하는 분이야, 요걸 만들어 놓고 부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 법에 맞춰 놓고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면. 이런 것을 못 해버리면은, 예? 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그 몸에는 항상 냄새가 나대. 왜? 그 탐욕의 냄새가 나는 거죠. 예? 항상 구에 불정하며, 더러워서 깨끗하지 아니하며, 침착 악연하여서, 악연에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악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상에 집착하여서 증익진해하고, 그 성내고 성냄이 더 늘어나고 음욕지성하여서, 거기에서 또 음욕이 지성이에요. 그 음욕이라는 것은 그 남자가 여자를 탐하고 여자가 남자를 탐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금수 불택하니라. 그러니까 금수, 그 새나 짐승도 가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 팽배해 있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 이 땅에 태어나서 불교의 입문에서, 부처님의 불도의 입문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법과 같게 가고 있는가? 아닌지, 그걸 알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도 없어요. 제 말을 들을 것도 없고,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상한 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의 법이 2560 지금이 8년입니까? 68년. 네, 맞습니다. 2568년이 내려오는데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곡된 바가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묻는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걸러내느냐고요? 지금은 이 신수대장경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대만에서 만들어가지고 진짜 잘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그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파일이 커가지고 컴퓨터에 깔아드릴 테니까. 이 대만에서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한 가지 키워드를 딱 넣으면은 쫙 나와요. 예?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화엄함 방금 단의 법화부의 경전들을 만드셨다고요? 차비라는 이 두 글자를 자에서 전체를 파생시켜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파생이 줄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 다른 내용 같아도 뜻이 같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뜻이 같아요. 한 가지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백 가지, 예? 몇천 군데의 같은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한두 군데, 예? 한두 군데가 거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자를 번역한 사람을 보면은 이름이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찾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어요. 뭐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예? 그러나 걸러낼 수 있는, 예? 여과 장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만 가지지 말고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믿어요? 예? 이름 있는 스님의 말이라고 다 믿어요? 끝에 가보면 아니잖아요. 예? 끝에 가보면 뭐 이상한 일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경전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예? 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생계의 만다라와 전상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니까 다시 이 대보광박 류각 선주 비밀 다란이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 제가 해보니까 저런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저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팔만대장경을 한번 깊이 파봤다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 아니면 중간까지 갔든가 아니면 거의 끝에 다 왔든가 그러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해온 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사리부라. 자, 방사경고로 백지읒이 아니라. 자, 이 경전을 비방한 연고로서 이와 같은 허물을 얻게 되느니라. 자, 고사리부라. 자, 사리부라. 방사경자의 약설 기제는 궁겁불진하니라. 이 경전을 비방한 사리부라, 이 경전을 비방한 사람들의 약설 기제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은 궁겁불진하니라. 겁이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지 못하니라. 이 겁의 시간이 모질라서 다 이야기를 하지를 못한다. 얼마나 험난한지, 얼마나 이 혹독한지를 알지를 다 이야기하지를 못하니라. 이시인연으로 아고 어여하노니 무지인중에는 막설착용하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아고 어여하노니 나는 너에게 말을 하는 연고이니, 이 말을 하는 연고이니. 그러니까 무지인중에는 막설착용하라.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말해주질 말아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고 누구에게 이 경전을 법화경을 설해주고 누구에게 설해주지를 말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이 구분해서 놓으신 거예요. 양유리근하고 지혜 명료하여 담은 강식하여 구 볼도자하면 여시 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만약에 만약에 그 근기가 날카로움이 있고 지혜가 명료하여 탐은 강식하고 많은 것을 듣고 그 굳세게 알면 구 불도자하면 이런 불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시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히 가서 말을 해 이 경전을 설해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가 날카롭고 지혜가 명료하며 근기가 날카로워요. 그리고 지혜가 명료해요. 많은 것을 듣고 알려고 하는 굳세게 알려고 하면서 불도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는 가히 가서 이 부처님의 이 법을 설해 주어라. 누구에게 설해 줘야 돼요? 예? 이러한 사람에게 이 법화경을 설해 줘라 하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법을 말해주지 말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으려 하는 사람이 받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뭐를 하더라도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하는 걸 주라고. 시어머니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지 말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주라고. 안 그래요?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야 그것이 진짜 선물이 되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라도 받는 사람이 구하는 것을 줘야 진짜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날카롭고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명료하고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불도를 구하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는 가히 가서 이 경전을 설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이라는 게 뭐예요?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의 경전까지 전체를 공부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최상의 근기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설해 주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의 경전들을 방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근기를 날카롭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이 많은 것들을 듣게 하고 탐험 강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약인 증견하고 백천억불하고 약인 증견 백천억불하고 식재선분하고 심심 견고하면 여시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만약에 일찍이 백천만억의 부처님을 만나보고 식재선분하여 선의 근본을 심으며 심심견고하며 그 마음이 깊고 굳고 그 마음이 깊고 견고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위설하라. 선의 근본 이 사람이 일찍이 백천만억의 그런 부처님을 만나보았고 그리고 선의 근본을 심었대요. 착한 근본을 심었답니다. 착한 근본이 뭐예요? 착한 근본이 뭐예요? 착한 거.
불교에서 이 착하다고, 예? 착하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께서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예? 그늘을 내어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불교에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세생생이 태어나서 안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밖으로는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하는 것을 착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살행을 잘 하는 것, 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예? 아무 대나가나 없이 분간 없이 이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착하다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안으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가면서 밖으로는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하는 이 보살행을 닦는 것을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분이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에 근본을 심어서, 그러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정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점점 단계를 밟아서 내가 성불에 가까워가는 이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약인 정진하여 상수 자심하되 불석 신명하면 내가 위설하라. 자, 만약에 사람이 정진하여서 항상 그 자심을 닦되, 정진해서 자심을 닦되,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그죠? 육바라밀이 이제 선정과 지혜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심의 근본을 닦아요. 정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 자,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서 왜 정진이 나왔냐면, 선정은 뭐예요? 선정이라는 것은 공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해탈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과 해탈은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영혼의 상태라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거기에서 마음을 일으킨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그 형상은 항상 변화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경지에 이르더라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제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정진해가지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정진하여 항상 자심의 근본을 닦되. 자심은 어디예요? 지혜 아니에요. 여기가 방편이고 여기가 지혜예요. 그러면 여기가 비가 되고 여기가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정진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 자심을 항상 닦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진의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지혜로 건너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상태냐면은 방편품에서 그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기를 마치고 무량의처 3매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법화경의 서품에서는 뭐라고 그 부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문수사리 보살하고 미륵보살이 이제 둘의 대화가 나오고, 예? 그리고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3매에 일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시죠. 그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지혜를 찬탄하시니까 5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리잖아요. 그 5천인등은 정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정에서 뭐를 했냐면 그 부처님의 자식으로 원래 했는데 나는 싫다고 다시 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진을 하여 항상 자심을 닦는다는 얘기는 지금 사리볼과 같이, 예?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내가 어떻게 구분해서 이것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이해를 해야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정진해 가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아는 거지. 그냥 굳세게 정진해 가지고 자심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심이라고 하니까 자비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자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자는 부처님의 지혜,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고, 비는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 방편의 법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이 명확하게 딱 자리 잡아야 이게 그 일시에, 예?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되고 그냥 자비는 사람들한테 그 헐벗은 사람들한테 옷 한 번 주고 밥 한 번 사 먹이고, 이게 그 자비요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진짜 뭐 같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주어지도록 어떻게 이 자비에서 법이 어떻게 파생되어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내가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바로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험난함이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험난함이 기다린다는 얘기는 내가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기준이에요. 이 자비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진이 무엇인지 항상 자심을 수행하되 불석신명하며 목숨을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이 사람에게 가서 설해 주어라. 몸과 목숨을 아끼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법을 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가히 이 사람들이 구할 때는 법을 설해 줘야죠. 법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상태는 법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상태이고, 그건 불태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태전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왜?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태전에 들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으로 우르르 저쪽으로 우르르 그러고 다녀요. 하지만 기준이 딱 잡힌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고 와서 옆에서 찌르고 욕하고 뭐라고 발로 차고 한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직진만 할 뿐이에요. 왜? 고지가 가까웠는데 물러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없죠. 약인 공경하고 무유 이심하여 리제 버부하고 독처 산택하면 여시지인에게 내가 의설하라. 만약에 사람들이 공경하고 공선이 공경하고 사람이 공경하고 무유 이심하면, 다른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공경하더라도 다른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다른 마음이 뭐예요?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 리제 버부하고 모든 근심을 떠나고 독처 산택하면 모든 근심을 떠내버리고 홀로 산과 집이 있는 곳에서 살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가서 법을 설해 주어라. 자, 사람들이 공경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공경한다 해도 스님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와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고 거기에 삼배를 하고 이런다 하여도 다른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또 근심함을 떠나버린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 독처 선택하면 홀로 산과 집이 있는 곳에 살면은, 산이 어디예요? 산은 바로 이 지혜, 이 수미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지금 여기 누가 위에 부처님이 한 분 계시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만다라에. 이게 여기가 독처 산택인 거예요. 산과 집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함부의 자바함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서 이제 산과 물이 흐르는 곳에서 수행자는 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 수행자가 어떻게 하냐면 산이 있고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서 집을 짓고 혼자 살아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부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니까 얘를
갖추고 뭐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뒤에 산이 있고 이 개울이 흐르는 계곡물이 흐르는 이곳에서 홀로 집을 짓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말하는 산은 그 산이 아니고 그 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물이 무엇이겠는가, 그 산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그 전체 경전을 정리를 해가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머릿속에서 이 24시간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더니만 이것이 잠잠해지더니 법계도가 펼쳐집니다. 법계의 지도가. 그래서 이것을 변화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미산이 되기도 하고, 보리소나무가 되기도 하고, 예의주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산이 나와요. 어떤 산이 나오냐면 맨 꼭대기에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법화경이에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전체를 정리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부처님이 되는 거고요. 수미산 꼭대기에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법화삼부경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에게서 고집멸도가 나와요. 그래서 도는 법화삼부경이 들어가고 고집멸에서 12인연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인연법에서 다시 이 법화삼부경에서 한 구절을 따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화엄, 아함, 방등, 관예의 경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홀로 산에 있고, 이 화엄, 아함, 방등, 관예의 법화의 경전들이 잘 강의되는 곳이 있으니까 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산이 있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집이 있는 이곳에서 살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처님의 이 화엄, 방등, 반야, 법화의 이 경전들이 잘 강의되는 곳에서 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산이 있고 그 계곡물 흐르는 그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게 법계도예요. 법계 지도예요. 간단하죠, 너무나.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는 거예요. 전체를 줄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의주가 되는 거고, 내 생각대로 부처님의 법과 맞게 노르니까. 이것이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보리소나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또한 뭐 같아요? 이 만다라와 또 동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법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간단한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거는 내가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눈을 얻고 귀를 얻고 나니까 이런 것이 보여요. 법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경전을 그 사람 위해서 설해 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 사리부라, 또 사리부라, 약견유인이
사악 지식하고 친근 선호하면 여시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또 사리부라. 만약에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봄이 있어서 사악 지식하고 그 악한 지식을 버리고 친근 선호하면 그 착한 친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착한 게 뭐예요? 바로 보살, 법을 잘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설해줘라. 선한 친구라니까 그냥 그 줏대도 없고 그 저기 뭐한 친구가 아니라 그 불교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알 수 있는 사람, 보살행을 잘 닦아가는 사람, 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법을 듣기를 청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약견불자가 지게 청결하고 여정 명주하며 구대 순경하면 여시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만약에 불자가 그 계율을 가지고 깨끗하게 맑고 청정하게 계율을 가지면, 맑고 청정한 계율이 뭐예요? 예? 계율이 뭐예요? 5개가 있지요? 예? 그죠? 그 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계율은 뭐냐면은, 예? 법을 지켜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업장을 녹여야 되는 거고, 화엄한 방등 반야법, 그 반야부에서, 예? 그 지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업장을 녹이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청결하다는 것은 계율을 가지고, 청정한 계율은 뭐냐면 바로 이 법화경을, 그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살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은 이 괴로움에서 오용락의 이 더러움을 씻고 나간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고 청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용락을 버린 사람, 바로 이 선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보살행을 닦고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청결하여 여정 명주하며, 그 오히려 그 구슬과 같이 깨끗하고 밝으며, 그러니까 여의주와 같이 밝고 이 깨끗한 그런 계율, 이 법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 이런 거와 같고 구대승경하면, 대승의 경전을 구하게 되면, 대승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은 소승이고 이 법화경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오용락을 씻어내고, 예? 이 법화경을 구하는 사람, 보시, 지기,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지에 들어오는 사람, 부처님의 자식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뭐를 해요? 법을 설해주라.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이 수행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이 법을 설해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인무진하고 질직유연하여 상민일체하여 공경제울하면 여시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자, 그 성냄이 없고 그 솔직하고 곧고 솔직하여 부드러우면, 그 부드러운 사람이면 상민일체에 항상 일체를 불쌍히 여기고 또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공경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라. 그러니까 항상 솔직해요. 곧고 솔직해요. 성냄이 없고, 그리고 부드러운 이 근본을 가졌으면, 그리고 항상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하면 이 사람에게 바로 이 법화경을,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유불자가 어대 중중에서 이 청정심으로 종종 인연과 비언사로 설법무해하거든 여시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자, 다시 어떤 불자가 있어서 대중 가운데서 그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이면 뭐예요? 이 청정하다는 것은 보살도를 닦고 있는 거죠. 창구불이 하와중생을 하고 있는 사람, 가지가지 인연과 비원사라 설법무야거든, 법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거든. 이 사람에게 바로 이 법화삼부경을 설해 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에게도 이 법을 설해 주어라. 이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류 비구가 위 일체지하여 사방 구업하고 합장 정수하며 단락 수지하고 대승 경전하고 내지 불수 여경 일기하면 여시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류 비구가, 만약에 어떤 비구가 있어서 일체의 지혜를 위하여, 일체 모든 지혜를 위하여 사방 구업하되 법을 사방으로 법을 구하고 합장 정수하면 그 합장하고 정수리로 받아들이면 단락수지 대승경전하고 다만 그 대승의 경전을 받아서 그 수지함을 즐기고 내지 이에 이르러서 그 나머지의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그 이르러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시 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그 가히 가서 그 설해 주어라. 만약에 어떤 비구가 있어서 일체의 지혜를 구해요. 부처님의 모든 일체지 화엄함 방등 반야법 법의 모든 경전의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을 함께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 구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법을 구하고 그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그 사서 모으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서울, 부산, 뭐 대구 해가지고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장 정수하며 합장하고 정수리로 받아들이며, 합장하고 정수리로 받아들인다는 뭐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단락수지하여서 그 다만 대승의 경전을 그 받아서 가지길 그 즐겨하며, 항상 대승의 이 부처님의 경전인 법화경을 받아서 그 수지하는 것을 내가 법화경과 하나가 됨을, 이거를 그 즐거이 하고 떼지 불수하면 다시 다른 경전이라니까 그 여경일기하면 다른 것을 이에 이르러 그 다른 경전에 그 한 개송의 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경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그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경전이라는 것은 다른 그 이 종교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히 법을 설해 주어라. 왜?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최고의 것을 그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처님의 법만을 구하고 부처님의 법만을 따라갈 뿐이지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있지. 화엄, 마음, 방등, 반야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니까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끝에 가서 완벽하게 내가 지금 그 거의 법을 이룬 것 같아. 그러고서 다시 한번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시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히 말을 해주라. 여인지심으로 굽을살이하고 여시 구경하여 득이 정수하고 기인 불부 지구 여경하며 영미증념으로 외도 전적하던 여시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사람이 그 지극한 마음으로 불사리를 구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고, 사리를 구한다니까 이 그 타다 마른 찌꺼기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다 마른 찌꺼기를 갖다가 그 법단에 올려놓고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정골살인에 치아살인에 그 무슨 살인에 해가지고 그 갖다 놓고서 돈벌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살인은 부처님의 바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님의 사리가 되는 겁니다. 예? 왜? 사리를 많이 유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이 뭐예요? 중생 구제하고, 예? 부처님과 똑같은 등정각에 들어가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서원이에요. 그러면 사리를 여기에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은 타다 마른 찌꺼기 갖다 놓고 앉아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중생 구제가 돼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타다 마른 찌꺼기는 찌꺼기일 뿐이에요. 진짜는 바로 이 법을 공부를 해서 내가 왜 이 괴로움에 들어왔는가,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법을 전해주는 것이고, 예? 부처님 이 방법 전체를 그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모아서 가르쳐주는 것이, 예? 사리를 분포해주는 거예요. 사리를, 예? 전파해주는 것이고,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고 여시 구경하면 이와 같이 경전을 구하여 특이정수하고 정수리로 받아들이고, 정수리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천상계의 법을 나타내는 것을 정수리로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정수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득이정수하고 기인 불부 지구 역영하며, 이 사람이 다시 나머지 뜻을 구하지 아니하여 영미정념으로 외도전적하거든. 이와 같은 있지 아니한 생각으로 외도전적하든, 외도의 그 바깥 그 다른 종교의 그런 경전을 쌓지 아니하거든. 여시지인에게 내가 의술하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가히 말을 해줘라.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한번 불교 자체를 보자고요. 어때요? 이게 유교인지 도교인지 기독교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예?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그 무당인지 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중과 무당이 무엇이 다르냐? 예?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중불교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무당도 불상 갖다 놓고 앉아 있어요. 예? 무당 양재기 두드리고 앉아 있어요. 중요 목탁 두드려요. 형상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기도 똑같이 해요. 뭐 여기 천일기도도 한다고 하고 무슨 산신기도 한다고 하고 기도 똑같이 해요. 예?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걔네들도 해요. 행사한다고. 절에 산신각 있어요. 걔네들 산신 모셔요. 똑같잖아요. 무엇이 달라요? 진짜 다르려면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자비의 법을 나에게 이 공약물과 보시물을 갖다주는 이 사람들에게 자비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고, 진짜 다르려면은, 그리고 성불을 할 수 있는 등정각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그 외도 전적하든 예? 이런 것들을 타파하거든 예? 이 사람이 가서 이 법을 전해주라. 고 사립을 하노니 사립에게 부처님께서 알려 말씀하시노니 아설시상으로 구불도자하되 궁겁불진하며 여시 등이는 정릉신해하리니 여당미설 묘법 확용하라. 자,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러한 형상을 그 형상으로 구불도자하되 불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되 궁겁불진하며 그 겁이 모자라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시 등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릉신해하리니 이와 같은 사람들 능히 믿고 이해를 하리니 여당위설 묘법화경하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묘법화경을 설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법열화경 비유품 종. 자, 오늘로써 비유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계 화택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3계 화택에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들어왔는가? 부처님의 법을 전생에 비방을 했기 때문에 이 3계 화택에 들어와 있고, 이 3계 화택에서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 오용락에서 나와야 되고,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구하고 예? 끝까지 정진해 나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응? 지혜가 명료하고 그러려면은 눈이 뜨고 지혜가 명료해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의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무엇이 돼야 돼요? 중심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려면 자비를 잘 알아야 돼요. 예?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자비가 나와요. 예? 무엇이 방편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간략간략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이런 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설하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을 제대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다 하더라도 내가 나부터 중심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이 법을 공부해 나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덥다 하지만 지금 입추가 뭐 한 3일 전에 지났습니다. 그 아침 저녁으로는 제가 있는 이 영동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기류가 바뀌어서 이제 공부하기 상당히 좋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 제가 가장 세상을 살아오면서 잘한 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